아합 왕의 비극적인 최후와 함께 열왕기상 이제 말씀이 맞춰졌고, 이어지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그 미련했던 인생 이야기와 또 지난주에 다루었던 엘리야 승천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에는 아하시아 왕의 남동생, 즉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이죠. 여호람. 하지만 그 또한 형이 걸었던 옳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좀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아합 가문은 답이 없어요. 그냥 구제불능이었다. 3장 앞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12년을 다스렸던 여호람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 함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자, 새로 왕위에 올랐던 여호람 왕의 그 행실이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합.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만큼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대놓고 섬겼던 그 바알 신을, 바알 주상을 저가 폐했거든요. 폐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왔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했다는 겁니다. 계속. 저거 여로보암의 죄는 여전히 따랐다. 그런 기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뭐겠어요? 악하다입니다. 악하다. 돌아오려면 정말 제대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우상을 끊으려면 다 끊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딱 바알 우상까지만 치웠지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가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신들을 쫓는 건 뭐 당연히 이게 무서운 죄인데, 당연히 무서운 죄예요, 그건.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 이것 또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특별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 이건 당연히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모양과 흔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자문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무엇인가가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흔적임을 내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런데 내 삶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전히 그냥 놔두고 그렇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호람 왕은 바알 신앙은 그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는 그대로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경내에 있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있게 된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의 침공입니다. 모압의 침공. 자, 바야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남부 강조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아버지 아합 때까지는 그 지역의 패권 국가였어요.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여러분, 2개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에 비해서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지역을 호령하던 강대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 때부터 그 옆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 모압이 자꾸만 모반을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의 4절부터 보면 구체적인 배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매년 보내던 조공, 즉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조공으로 바치던 건데,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요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요.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모압으로 진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야, 너희들 혼 좀 나볼래? 아니, 매년 바치던 걸 안 바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뭔가 정말로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들이 어떤 무슨 일을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묻던 그 신앙적인 태도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묻질 않아요. 오늘도 그래요. 여호람 왕이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제사상의 손해도 손해지만 조공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분이 난 거예요. 분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전쟁 일으켜서 모압을 응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니까 그냥 확 쓸어버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저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세요. 여호람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지 않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보통 친한 게 아니에요. 사돈관계를 맺어요. 사돈관계. 그리고 전쟁에도 함께 나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그러다가 이 여호사밧 왕이 그만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또 와서 전쟁을 같이 나가자고 말한 거예요. 그 청을 듣고 또 이 여호사밧 왕은 또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만이 한 게 아니라 그 아래 조그만 나라 에돔도 거기에 함께 또 합세를 해요. 그래서 3개 연합국이 된 거죠. 연합. 3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그 조그만 나라 모압을 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멋있었겠죠. 세계 확 숫자도 많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곧 위기가 닥칩니다. 무슨 위기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해봤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냥 초라한, 우리 뭐 금악천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주 쫄쫄쫄 흐르는 그게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그래도 꽤 커요. 큽니다. 근데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사해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징벌하려면 이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치러 내려가든지, 아니면 저 밑에 이제 사해 바다를 남쪽으로 돌아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치러 올라가든지, 그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북쪽은 방어 진지를 다 구축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남쪽에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치기 위해서는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지역 위치상.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로 들었었어요. 광야길로 갔는데 행군하는 7일 동안 물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물. 여러분 이게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병참이에요. 병참. 그렇죠? 아니 먹을 거, 마실 거, 이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냥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돌격한 겁니다. 당장 그들이 마셔야 될 물과 짐승이 마셔야 될 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물 이거 광야에서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세 왕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따르지도 들어서지도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에돔 왕,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 둘이 그 미련한 여호람 왕을 따라 나섰다가 큰 낭패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7일간 물이 없다고 이렇게 행진한다 생각해 보세요. 7일간이나. 그리고 다시 뭐 돌아가려면 또 7일 걸리겠죠. 14일 동안 물 못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걸으면 죽겠죠. 이게 거의 죽음입니다. 7일 동안 못 먹은 것도 죽음이잖아요, 거의.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 순간 이 어리석은 여호람 왕의 반응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아니 지금 누가 가라고 해,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 그래서 갔나요? 누가 전쟁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자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자고 한 거고. 옆 동네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지금 누구를 원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이게 참 미련한 이의 탄식입니다. 그게 여호람이에요. 그게.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예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드디어 치밀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지난주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 그의 영감이 갑절로 임했던 엘리사가 거기 근처 지역에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엘리사에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위기인데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 와중에도 정답을 찾습니다. 정답.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그는 누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여호사밧처럼 누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간부터 읽었잖아요. 9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세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나아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여호람 왕이 아주 톡톡히 망신을 당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요. 13절 보세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문전박대예요. 문전박대. 우리는 여기서 좀 그냥 통쾌하다 그런 생각도 해요. 아주 쌤통이다. 그리고 저가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람 왕이요, 지금 저 여호사밧 왕 아니었으면 나는 당신 만나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구박도 이런 구박이 없잖아요. 당신 저 여호사밧 왕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당신 만나준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그때 여호와께서 주신 해결 방법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럼 재밌지 않아요? 자, 그의 스승 엘리야는 뭘로 응답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불로. 그런데 이번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는 뭘로 응답하셔요? 물로 응답하십니다. 물로. 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왜요? 왜 받겠어요? 물을 모아두어야 하니까. 여러분, 비도 안 오는데 물을 모아두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비도 안 오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가서 파놓은 개천의 다음날 아침이 되자 거기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비 오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위쪽에 상류,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쪽으로 흘러내려서 이게 그 파놓은 곳에 고였는지 어떻게든지 어쨌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이 완전히 갈증을 해소했고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무슨 일입니까? 모압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착각을 한 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들로 착각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걸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착각하고 다가오던 모압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고 있다가 확 덮쳐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26절은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황한 모압 왕은 전세가 어려운 것을 알게 되어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첫 번째는 700명의 특공대를 막 급히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을 뚫고 나가서 에돔 왕국으로 피신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더 끔찍합니다.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여러분 이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최정점에 있던 행위입니다. 뭐예요? 인신제사거든요. 인신제사. 자기의 왕위를 이을 왕자를 데려다가 죽여서 불태움으로 인신제사로 신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 모압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렇게 그 뒤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 이야기죠. 우리들. 자, 그날 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두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움을 얻습니다. 보세요. 자, 열왕기하 3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또 삶의 태도나 위기를 대하는 모습에서 이게 모든 게 극명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또 하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군사의 수를 의지하던 왕 여호람, 또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물질의 많고 적음,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개 중에 뭐가 많으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재산이 많고 집이 크고 지위가 높고 권력도 커지면 그러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고 재정만 튼튼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요, 그렇듯 계산대로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산대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아무리 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착착착 잘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모습이 요만큼이겠어요?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다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게 물 정도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그 광야길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낮에 조금만 더 덥게 하셨다면, 또 밤에 조금만 더 춥게 하셨다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강한 황사바람은 어떨까요? 평상시 바람보다 조금 더 세게 불게 하면 그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수백 수천 가지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숫자, 뭐 크기, 높이, 어떤 화려함, 그것들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떻다? 미련한 행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겸손한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여호와를 앞세우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플러스 알파 또는 곱하기 알파가 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려우십니까? 혹시 오늘 모압 평지에 물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여호람처럼 행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결론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금 나를 의뢰하고 나에게 찾아와 구하는구나 하시면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도 그 골짜기의 상류에 큰 비가 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파는 웅덩이 그 아래에 콸콸콸 터져나오는 샘 근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자리에 엄청난 물을 갖다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그 계산법대로 구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히 오늘 모압처럼 부담되고 또 힘들게 하고 아니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되게 하는 문제들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의 계산법만 따르는 어리석은 여호람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호사밧이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라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를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인생에 물이 모자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샘 근원을 터치하신 하나님, 없는 물도 만들어낼 수 있으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나의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생수로 다시금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 삶의 여정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사법대로 채워주시는 은총이 오늘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방법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